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7절 본문에 보니까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참 복된 일입니다. 만물의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만물을 마무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들은 자이고 자신이 기록한 편지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주의 다시 오심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성경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만물의 마지막으로 곧 종말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 종말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에 있어 모든 중대한 사건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순종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중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강조되겠지만 더욱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번 본문 7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사도 베드로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기 위해서는 앞에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이 근신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절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self control로 번역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 절제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을 놓고 살면, 근신하지 않게 되면 이것저것 하다가 뭘 잊어먹습니까? 말씀을 보는 일을 잊어먹게 되고 놓치게 되고 기도할 시기를 또한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여서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기도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오셔서 부탁하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면서 그 과거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9절은 나중에 읽을게요. 이 8절에 보니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언급하고 8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그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빌리면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페셜한 부분이 있는데 그 특성이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단순히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용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덕목은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즉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푼 사랑의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참 하기 쉬운 일이죠. 원망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원망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틈. 사단에게 이 공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어떻게 카운트하세요? 나에게 한 것으로. 나에게 한 것으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이 교회 생활 일들이 형제에게 해한 일들을 주님은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지금 인정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이 청지기는 원래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자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누구의 힘을 구하여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고요. 원망이 나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에
주의 힘을 간구하시고 오늘도 주의 그 힘을 의지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삶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기도로 서로를 대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한 청지기로 주의 힘을 의지하여 봉사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주관하시고 끝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며 특별히 기도로 서로를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주의 힘을 의지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장에 스텐트를 설치하는 우리 이우경 성도님 하는 기억하셔서 그 시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또 둥지 선교의 섬김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 받은 사랑을 주께 받은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